안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몇 주 동안에 저희들이 전도서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받기 원합니다. 전도서 하면 헛되니 그래서 잘못하면 허무주의에 빠지기 쉬운데 왜 전도서를 설교하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솔로몬이 세 책을 썼는데 아가서 그리고 잠언 전도서를 썼는데 가장 먼저 아가서를 썼다고 알려집니다. 청년의 때 사랑을 논하는 아가서를 쓰고 그 다음에 지혜를 논하는 잠언을 썼습니다. 그리고 말년에 전도서를 썼습니다. 인생이 무르익을수록 그런 많은 것을 깨닫고 또 전도서를 썼는데 얼른 보면 허무함을 노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열망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공부를 통해서 정말 우리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게 제목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요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절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지혜를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영적인 눈을 띄워주시고 또 말씀 속에 담긴 놀라운 영적 비밀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진정한 기쁨과 지혜가 어디서 오는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인생 체험을 통해서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모든 쾌락과 지혜가 얼마나 한계적일 수밖에 없는가. 그러나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얼마나 우리를 복되게 하는가 깨닫고 복음을 더 굳게 붙드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도서는 히브리어로 그 뜻이 코알렛 이런 뜻입니다. 콜 하면은 부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르는 데서 왔어요. 많은 사람들 다 불러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집회에서 가르치는 책이 전도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는 설교자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 인생의 이치와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르치는 중요한 설교문이 되겠습니다. 전도서는 누가 썼다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썼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뭔가? 전도서의 주제는 뒷부분에 나오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인생 대단한 것 같고 별의별 인생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본분이지 그것을 지나칠 필요도 없고 또 부족하다고 탓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장과 2장을 살펴보게 되는데 1장에서는 지혜의 한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쾌락의 한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솔로몬이 열심히 지혜와 지식을 추구해 보니까 그것도 한계가 있고 또 쾌락을 누려보니까 이것도 한계가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에 가서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느끼는 것은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일상의 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행복의 비결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과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느끼는 허무의 원인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떻게 이를 극복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는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왜 허무한가를 알아야 그 허무의 길에 빠져들지 않고 행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솔로몬이 1장 12절에서 이런 말이에요. 내가 지혜를 알고자 하여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을 연구했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지혜를 알려면 미친 것, 미련한 것을 연구해 보면 진짜 지혜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행복을 알려면 행복의 반대편 불행과 허무를 알 때 인간이 무엇이 행복한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간에게 참된 지혜를 알기 위해서 먼저 뭐가 허무한가, 그래서 사람들 그냥 확 처지게 해놓고 나중에 무엇이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로 보면 meaningless,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허무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부정적인 말로 시작하면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편집할 때 이 전도서를 넣을 것인가 안 할 것인가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건 읽고 허무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전체로 볼 때 이것이 주는 교훈이 크기 때문에 전도서를 넣었다고 말합니다. 헛되다는 단어가 전도서 몇 번 나오게요? 38번 나옵니다. 헛되다는 단어의 원어는 헤벨, 이런 뜻인데 입김, 또 숨결, 증기 이런 뜻입니다. 사람이 입술을 훅 불면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겨울에 추울 때 입김을 훅 불면 잠깐 보이지만 조금 지나면 금방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이 뭐냐? 한번 훅 불면 없어지는 숨결과 증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인간이 허무하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한 세대가 가면 다음 세대가 오고 해가 떴다가 지고 바람이 이리저리 불다가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강물은 한없이 흐르는데 바다를 다 채우지를 못해요. 이처럼 돌고 도는 자연세계를 바라보면 피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꽃이 피는 봄이 왔는가 싶으면 이내 찌는 듯한 여름이 오죠. 그리고 이렇게 무더웠는데 또 찬바람이 부는 가을이 올 것입니다. 야, 가을이 역시 좋아. 단풍도 봐야지. 단풍놀이 한번 갔다 오면 다 떨어져요. 겨울이 옵니다. 눈이 옵니다. 이 사이에서 세월은 가고 나이는 들어갑니다. 산과 바다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인스타나 단톡방에 올릴 때는 재밌지만 나이가 들면 그것도 피곤하고 지겹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신기했던 것들도 나중에는 봐도 만족감이 없고 귀도 들어도 양이 차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집에 라디오가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깡시골이었는지. 그 전에는 시골 마을 한복판에 스피커로 라디오 이렇게 방송을 해주고 아버지가 움직이는 이동 라디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연속극을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야, 우리 집에도 라디오가 생겼다. 중학교 때 흑백 TV가 들어왔습니다. 고등학교 때 칼라 TV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안에 다 TV가 한 대씩 있는데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어마무시한 방송들을 언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눈은 보아도 차지 않고 귀는 들어도 참된 만족이 없지 않나요? 있었던 것이 후에 또 있고 이미 한 일을 또 하게 됩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반복하는 일상이 허무하고 권태롭고 지루하다.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지혜를 추구해 봐야 되겠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인류 역사 속에서 많은 현자들이 쌓아놓은 지식을 공부하면 뭔가 재미가 있지 않을까. 열심히 공부했어요. 1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마음을 다하여 지식을 써서 하늘 아래 생하는 모든 것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솔로몬은 만물의 이치를 알고자 열심히 연구하고 살폈습니다. 왕이 되면요 사실 공부 잘 안 해요. 다른 사람은 다 해와서 보고만 하라고 하지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열심히 지혜를 써서 연구를 하고 살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에 오면 솔로몬이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또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해서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잠언을 3000편, 노래는 1005개, 또 앞으로면 1000개도 아니고 1005개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에다가 유명한 히트곡을 쓴 작곡가였습니다. 철학,
문학, 음악, 식물, 동물, 조류, 어류, 곤충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를 섭렵한 척척 박사, 만물 박사였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두 여인이 와서 한 아들을 놓고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을 하죠. 어떻게 밝힙니까? 오늘날같이 DNA 감식법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진짜 어머니를 가려낼 수 있는가? 이때 기지를 발견해서 칼을 가져와서 그 아이를 둘로 잘라서 하나씩 줘라. 그렇게 하자 친모가 밝혀졌어요. 모성애가 발동해서 진짜 엄마가 아이고 자르지 마세요. 그냥 우리 아이 저 여자에게 주세요. 이 여자가 정말 친모다. 어떻게 그 순간에 이걸 생각해냈을까요? 솔로몬은 상담학과 심리학의 대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 자연과학, 인문학, 철학 모든 분야를 섭렵한 엄청난 대학자였습니다. 이처럼 탁월한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석을 싸들고 몰려들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하고자 많은 연구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단지 지적인 욕구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연구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잘못된 구부러진 것들을 곱게 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악법을 고치고 뭔가 새롭게 해보고자 이런 행정학도 공부하고 법학도 공부하며 이것을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17절에 보면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분명히 알기 위해서 그 반대되는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도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의 달인이죠. 오늘날로 하면 박사학위를 수십 개는 받았을 정도의 실력입니다. 이 정도 되면 지식과 지혜가 주는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을 하는지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시작.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지혜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번뇌가 많다. 아니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고 아는 것이 많으니까 보람이 있고 행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번뇌가 많다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하는 분 붙들고 얘기해보세요. 많이 공부하셨으니까 행복하시죠? 아이고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차라리 모르고 단순하게 사는 게 낫지 공부 많이 하면 정말 골치 아파요. 사람에 대해서도 너무 많이 알려고 연구하기 시작하면 피곤합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사는 게 낫지 너무 복잡하게 연구하지 마세요.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솔로몬은 결심을 합니다. 학문도 이거 별로 행복이 못 되는구나.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서 새로운 결심을 해요. 자, 2장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은 고상한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는데 한계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말했어요. 이것도 한계가 있다. 한번 인생을 즐겨보자. 엔조이. 인생 뭐 있어? 즐겨보는 거야. 한번 즐겨보자. 마음껏. 왕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즐겨보자. 이렇게 방향을 잡았습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즐기기 위해서 애쓴 게 뭐죠? 웃음과 희락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코미디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즐거움을 맛보자 하는 거죠.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제가 한때 주일날 저녁 8시에는 개그 콘서트가 그렇게 기다려졌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막 웃다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풀리고 막 엔돌핀이 팍팍 솟아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프로그램이 끝나더라고요. 없어졌어. 마지막 부분 보니까 너무 시시껄렁해서 볼 수가 없어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소재가 더 이상 나오지가 않아. 갈수록 유치해지니까 그냥 막을 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사람을 즐겁게 하는 코미디도 한계가 있죠. 솔로몬은 다음으로 술을 마심으로써 육신을 즐겁게 하고자 했습니다. 술은 뇌를 자극하고 흥분시켜서 일시적으로 기분 좋게 만듭니다. 그러나 깨고 나면 속만 쓰리고 허무합니다. 그는 또 사업을 크게 벌려보았습니다. 각종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자신을 과시하고자 했습니다. 멋있는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이루고 환상적인 동산, 각종 과실나무가 주렁주렁 열리는 과수원을 만들었습니다. 연못을 파고 물고기들이 헤엄쳐 다니도록 했습니다. 비단 금붕어, 열대어, 팔뚝만한 잉어들이 헤엄치고 다니도록 하고 기분 느끼면 회 떠서 먹었습니다. 남녀노비도 많이 부리고 짐승들도 원 없이 키웠다고 했습니다. 은근보석도 넘치도록 많이 가졌습니다. 역대하 9장에 보면 솔로몬 시대에는 금이 넘쳐났고 은은 돌처럼 흔했다고 했습니다. 와, 이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죠. 노래하는 가수도 수시로 불러서 귀를 즐겁게 했습니다. BTS, 블랙핑크, 싸이, 김영웅, 조용필, 이미자 같은 가수도 수시로 불러서 막 노래도 하고 춤도 춰봤지만 그것도 그렇게 기쁘지 못했습니다. 그는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다고 했습니다. 처첩을 많이 두었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육신의 쾌락을 즐길 대로 다 즐겨봤습니다. 10절에 보면 눈이 원하는 것은 금하지 않았고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은 막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즐기고 싶어도 돈이 없으면 못 즐겨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즐길 수 있는데 절제하지 않았어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결심했거든요. 한번 즐겨보자. 갈 때까지 가보자. 이렇게 말하고 금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누릴 수 있는 쾌락을 다 누려보면 좀 스트레스도 풀리고 인생 재밌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는 육신의 쾌락에서도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바람을 잡는 것처럼 뭔가 쾌락과 즐거움을 잡힐 듯 했는데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허무하더라. 2장 12절부터 16절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허무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영원히 누릴 줄 알았는데 보니까 사람은 죽더라는 것입니다. 죽는데 지혜자나 우매자나 일반이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죽고 아무리 밑바닥에 있는 사람도 죽는데 죽고 나면 똑같아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르자 솔로몬은 허물을 지나서 인생이 미워졌습니다. 혐오감을 느낀 거예요. 자,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7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솔로몬이 처음에는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했는데 죽음 앞에서는 인생이 미워졌습니다. 이런 인생 왜 사는가? 어차피 죽을 것 왜 사는가? 왜 이런 환멸을 느끼는 것일까요? 가질 만큼 가지고 즐길 만큼 즐겼으면 기뻤어야 되는데 삶이 허무하고 미워하기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것은 육신의 쾌락을 즐기는 과정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쾌락을 즐길 때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왕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다 이 정도는 하니까 합리화를 해요. 그러나 아무리 합리화를 할지라도 육신의 쾌락을 즐기며 악을 행하는 이것은 죄이기 때문에 그 마음에서 깊은 허무와 자기 모멸감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18, 19절에서 자신이 열심히 수고한 것을 언젠가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걸 생각할 때 또 슬펐다고 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자기도 아버지한테 다 물려받은 사람 붙었으면서 자기가 또 다른 사람 물려주는 것은 막 억울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것이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왜 허무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세 가지를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솔로몬이 뭘 추구했다고요?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전도서 전체에 해 아래라는 문구가 무려 29번이나 나와요. 해 아래서, 해 아래서. 해 아래는 이 땅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육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솔로몬은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탐닉했지만 해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상에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세계,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편 1절에서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과 하나님의 섭리와 천지 만물의 모든 신비로움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격해서 감사와 찬양과 신비로움으로 마음이 가득 찼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21장 5절에서 말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솔로몬은 세상 만사 돌고 도는 것, 이전에 있었던 것이 또 있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너무 지루하다, 권태롭다 이렇게 말했어요. 눈을 들어서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하늘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그냥 권태롭고 지루해서 쾌락의 몸을 내맡겼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서 하늘 위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맨날 똑같은 것만 반복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물을 새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또 다른 것입니다. 솔로몬은 죽음을 생각할 때 허무하다고 말했지만 사도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멸류관을 쓰고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부활체로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로운 영광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영적인 눈을 뜬 사람은 차원이 다릅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대단한 박사라 할지라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못 떴을 때는 그냥 1차원적인 육신적인 물질적인 삶의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다가 결국은 허무에 빠져버렸지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남을 체험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배우고 있는 골로새서 3장 암송하는 것에서 나오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찾고 땅의 이치를 죽이라.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솔로몬처럼 쾌락을 즐기지 않아도 거룩이 주는 하늘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었습니다. 쾌락이 주는 잠깐의 희락과는 차원이 다른 신령한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해 아래에 있는 물질 세계, 육신의 가슴을 추구하기 때문에 솔로몬처럼 허무함을 토로합니다. 삶의 권태를 이기지 못하고 술과 방탕으로 치닫습니다. 언젠가 뉴스에 수많은 몇 쌍의 부부가 아주 난잡한 이 성파티를 벌이다 적발이 됐습니다. 보통 사람도 아니고 아주 직업도 고상하고 재산도 많은 사람인데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물어봤더니 너무 권태로웠어요.
충분히 가지고 충분히 존경받고 충분히 누려봤는데 재미가 없으니까 권태로 와서 이런 추악한 죄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하늘의 세계,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난 며칠 동안 우리 이미석 선교사님과 함께 신방을 다니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차 안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이제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80을 바라보시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인생 살아보니까 뭐 별거 없고 이제는 권태롭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새롭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생각하고 돌아보고 할 때 은혜가 넘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해주고 하모니카 연주해주고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탄식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린도서 4장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노라. 사람들은 여름이 가고 또 가을이 오는구나. 또 이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오겠지. 또 나이가 들어가네. 허무하다. 그러나 우리는 이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 학기가 열리고 양들을 칠 수 있겠구나. 왜 안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새로운 일을 생각하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이 땅에 지혜에 머물렀기 때문에 연구할수록 번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필요한 지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 수많은 지혜가 있지만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성경만 가르쳐줍니다. 인간이 왜 타락했고 왜 죄를 범했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이고 왜 예수님이 오셨고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고 왜 부활하셨고 새하늘과 새 땅이 무엇인가, 이 성경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지혜와 지식의 포화가 가득 차 있어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아는 사람은 거듭나서 새로운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선진성 형제가 철학과생인데 인간의 철학은 배울수록 머리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수양에 참석해서 십자가를 통한 죄사함의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의 감격을 체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메시지를 누가 전했는가 봤더니 김요한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하셨어요. 근데 한 달 전에, 한 2달 전이죠? 5월인가요? 네, 두 달 전에 우리 김요한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말씀을 전하셨죠. 그때는 이 마태복음 6장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데 이번에는 요한복음 19장 십자가 말씀을 전하셨어요. 인생 소감을 자세히 보니까 이분이 늦게 왔는데 정말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정말 육신적으로 많은 그 죄를 짓고 즐기며 살다가 유배 옆에 왔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꽉 막혀서 전혀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1:1 목자님이 이렇게 소원 없는 양이 있는가, 그래서 다른 목자에게 맡겼습니다. 이 사람은 소원 없는 양이니까 다른 사람이 쳐달라고 맡겼어요.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말씀도 깨달아지지 않고, 근데 수양에 참석해서 마지막 날 요한복음 10장 선한 목자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막 눈물이 쏟아지는 새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길 잃은 양이요, 세상의 죄 가운데 살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자였는데 선한 목자 예수님이 오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복음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분은 그 자리에 엎드려서 펑펑 울며 회개하고 거듭남을 체험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이분은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요. 죄악된 삶을 청산하고 장막 생활하고 목자 생활하고
마침내 일본 선교사로 가서 지난 40년 동안 방황하는 일본 영혼들을 돕는 일본 선교사로 살게 된 것입니다. 누가 이분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1장에서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음과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너무나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이 다 헛되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에 대해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솔로몬은 헛되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도 헛되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열악한 전도자로 살면서도 헛되지 않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 하늘의 지혜, 구원의 지혜를 체험한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처럼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솔로몬의 문제는 자기를 위해서 인생을 즐기고자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2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쾌락 한번 즐겨보자 이렇게 말하는데, 나를 위하여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나를 위하여 말이 4번 계속 나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온 어리석은 부자와 비슷해요.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많이 쌓아뒀으니까 나를 위하여 내 곡식을 쌓아두고 내 영혼을 즐기자. I, my, me, 이게 한 12번 나옵니다. 자기밖에 없어요. 사람이 자기를 즐겁게 하게 하면 기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인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섬기며 살 때 행복을 느끼도록 창조를 하셨습니다. 아무리 비싼 음식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러나 라면도 같이 먹으면 맛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일날 점심이 맛있잖아요. 같이 먹기 때문에, 같이 나누기 때문에 맛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 20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솔로몬의 시각으로 보면 세상 재미없는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아내가 있어요, 자식이 있어요, 집이 있어요, 보화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나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생명을 바쳐서 양들을 돕느라고 밤낮 쉬지 않고 해산의 수고를 감당했지만,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거듭난 양들이 그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다고 했습니다. 이 맛에 우리가 목자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기쁨, 사람들을 키우고 낳고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이 기쁨이야말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기쁨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솔로몬은 이제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2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즘 말씀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 말씀을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에게 먹고 마시고 자기 일에 만족하는 것 이상으로 좋은 일은 다시 없다. 내가 보니 이건 역시 하나님의 손이 정하신 대로다. 솔로몬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극한의 모든 것들 다 누려봤지만 별로 없었어요. 그렇게 다른 거는 지극히 평범한 거, 먹고 마시고 또 잠자고 걷고 대화하고 하는 일상의 것,
이것이 최고다. 그리고 그것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손에서 주신 것이다. 솔로몬은 앞에서 내가 수고한 것, 내가 수고했다고 말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자기가 수고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0.001%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을 내가 누리고 사는 것뿐입니다. 복음성가 아까 불렀던 은혜라는 복음성가 있잖아요. 이 가사 한번 띄워주실래요? 보면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8번 나오거든요.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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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이거를 색소폰으로 연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희망을 봅니다, 제가. 근데 이 곡을 지은 송경민 목사라고 보니까 이분이요, 호르몬이 밑에서 자라가지고 11살 때부터 신문 배달, 구두 닦기, 주유소, 공장, 농장 뭐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어머니가 믿음이 좋으셔서 한 번도 어두운 기색이나 슬픈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믿음을 배우고 나중에 목사가 됐는데, 뭐 유명한 게 없으니까 20년 동안 무명 찬양 사역자로 있다가 여러 이 좋은 곡을 발표를 해서 참 아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곡을 쓰게 됐습니다. 제가 이 전도서를 연구하면서 어떤 책을 보게 됐는데, 이 휘튼 칼리지 총장을 지내신 필립 라이컨 목사님이 이 전도서의 제목을 헛된 세상, 헛되지 않는 삶 이렇게 잡아서 강해서를 썼어요. 근데 그 한 부분에 이렇게 말을 했더라고요. 인생의 즐거움을 권리가 아닌 선물로 받아들일 때 진정한 기쁨과 참된 감사를 경험한다. 인생의 즐거움은 뭐냐? 권리가 아니고 당연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그때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생긴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은요, 그냥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에 얼마나 좀 똑똑한지 몰라요. 근데 많은 권리를 누리면서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 아침에 일어나서 내 손으로 세수하고 내 손으로 밥 먹고 내 발로 걸어서 직장 가고 직장에서 돌아와서 쉬다가 자고 싶을 때 자고,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그 한 가지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도 부족함이 많다고 말했지만 그의 아버지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촉즉발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목자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누리며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팀 반주 준비하세요. 우리 은혜 부를 테니까. 자, 결론입니다. 자, 우리 인생의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많은 물질의 소유나 쾌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평범한 것, 평범한 것이 평범한 것이 아니고 기적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누고 베풀고 위의 것을 찾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지혜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은혜 찬송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것보다 그 마음에 더 기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고 권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교만하고 탐욕스러워서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욕심을 부리다가 참 죄에 빠지고 허무에 또 죄의식으로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구원의 제의가 되는 복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